53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천천히 목소리가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우리가 정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일어나는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통째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었도다. 그는 멸시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하여 각기 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후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망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내기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준비한 자와 함께 몫을 갖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를 받았으니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승리자 예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 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남자는 중심토록 이마에 숲에 땀방울 흘리게 될 것이고 여자는 이 대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삶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행하는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천이라는 은혜의 분복을 에덴 동산에서 다 누리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사특한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또 불순종의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고 이제 죄인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죄악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를 범하게 된 아담과 하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치를 교훈하여서 언제든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건만 세상에 속한 이 땅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하고 또다시 죄악된 길로 줄다름쳐 달려 내려갑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삶을 멈추게 하시려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허리는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전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대속의 죽음으로 사해 주셨던 거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죄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어졌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 있는 죄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서 그날 때가 이르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 타고 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끌어올림을 당하여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될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성령 충만한 역사를 믿은 죄 백성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찾아 누리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저들이 그 삶을 통하여 부활의 승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서 수많은 백성들의 가슴 속에 감동을 가져다 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부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주님 오라 하시는 날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주님의 시상대 앞에 우뚝 세워주고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 황금 멸관, 의의 멸관을 우리에게 쓰여 주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그 은혜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3장 1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전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자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 우리를 로마 식민지로 폐감시켜 주시고 기득권 세력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려고 오시는 예수가 12영도 도되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황금 특별 마차를 타시고 오실 줄 알았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머리는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시고 옷은 황금 자색 옷이 아닙니다. 흰색 옷을 입으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더라고요. 거기 하루아침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가 우리를 어떻게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할 수 있겠고 기득권 세력들과 대항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함을 줄 수 있겠는고 이윽고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되어지니까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더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나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으면,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려버리고 가차없이 힐난하고 비웃고 저고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2000년 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처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양손에 중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여 메시아여 어떻게 외쳤는데 실상 보니까 저 꼴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겠어.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예수를 힐난하고 홀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런데도 주님은 꿋꿋하게 고난의 한 주간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한 일들을 감당하여서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 신약에 와서 그것을 성취하셨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셔서 우리도 부활의 승리자 예수를 닮아 오늘도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해피한 삶, 하나님의 살아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 그 삶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감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저런대로 아름다운 삶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기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2절의 말씀 다시 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게 나르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택한 백성들을 외모로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돌아보라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눈에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옷 걸치고 좋은 백 가지고 있으면 이상하게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녀노소 입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과의 대면은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홀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 아닌가. 이것이 단순히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에 당신께서 홀대받았던 그 장면을 오늘도 우리가 21세기 2025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오늘도 우리는 범하고 있지 않나.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아직도 우리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저는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겠는가. 많은 사람을 대면할 때에 그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은 다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그를 보내내신 거예요? 예수께서 보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보내신 그 생명 우리가 대면할 때에 정말로 소중히 대면해야 되는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바로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예수를 홀대했던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눈앞에 보여진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실상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그거 발견하고 그 생명과 함께 살아가야 돼.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는 간에 주께서 저를 천하 만물보다도 사랑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 대면하면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를 살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만나서 그들과 대화 나누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있으면 그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하늘에서 비치는 빛은 이쁜 사람만 비치는 거 아니다. 미남 미녀에게만 비치는 거 아니잖아요. 추남 추녀에게도 다 비춰집니다. 하늘에서 비춰지는 빛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공평하게 비춰지는 거죠. 하늘의 그 생명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공평히 하는 주어지는데 우리는 먼저 깨닫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갈 뿐이지 아직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어서 그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손잡아 이끌어주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아직도 내 눈은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이것을 다시 한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5절의 말씀 보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모든 죄악을 단번에 씻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것을 당신께서 몸소 부활하셔서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내 죄를 사해 준 것으로 끝났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죄를 사함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또 다시 우리는 죄악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으면 다시는 죄인의 길로 돌아서 가지 말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들어와야 다시는 죄악된 길로 내려가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죄사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날까지 주께서 기뻐하실 그 길을 매진에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전 물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 세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곧 우리에게 성령 세례로 임할 것인데, 그 성령 세례는 언제 임해요? 하나님께 향한 간절함을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붙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때 비둘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힘으로 능으로 남겨진 인생의 여정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주님을 떠나서는 또다시 죄인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부활 생명이 인도라면 내 발걸음이 닿는 곳곳이 빛으로 생명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죄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악된 길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다시는 나를 건져줄 자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는 독생자이기 때문에. 예수는 한 분 예수이기 때문에. 또다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는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죄 백성이 되었더라면 다시는 죄인의 길로 돌아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닿는 곳곳에마다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부활 생명을 가졌으면 내 발걸음이 닿고 손길이 쓰고 눈길이 머무는 곳곳에마다 나로 인하여 거기에 새 생명이 움터야, 아멘,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진 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술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지 사망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돼.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망의 언어를 쓰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때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소리 없다. 이미 상처받았다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이 그 부활 생명을 가졌다면 부활 생명의 언어가 나와요. 부활 생명의 행동이 나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부활 생명을 받아 누린 주의 백성들의 언어 행실은 단정 너희들의 가슴을 감동시키는 언어 행실이 되어야지.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니까 이거 통하지 않는다니까. 부활 생명을 가진 주의 백성들의 말과 행동은, 그의 삶의 흔적들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시켜서 저들이 옳은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때로는 책망과 초들과 훈계와 징계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를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를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오게 하는 거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의 언어 행실이 부활 생명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언어 행실이 되어져서 잘못된 길로 나가면 책망과 초들과 훈계가, 또한 거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몸부림치면 손을 내밀어 저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손잡아 이끌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의 한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 생명을 힘입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8절의 말씀 보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 살아갈 때에 원치 아니하는 고난과 환난 당할 때 있어요. 원치 않은 핍박과 멸시와 조롱함 당할 때 있습니다. 그것에 무너져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이 행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웃고 추함을 당해도 내가 핍박과 멸시당해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때에 저들이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저들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과 타협하고 야합해버리게 되어지면 저들은 저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죄사함을 받을 길을 도리어 우리가 막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죄악된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거나 야합해서는 안 돼.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옳은 것은 옳다 얘기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에 저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저들이 행한 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이라고 저들이 오해를 해버린다니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원치 않은 고난과 혼란,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러나 오래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저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날이 주어지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저 여러분들이 그런 멸시와 핍박과 조롱함 받을 때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서 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지. 그들과 타협하고 야합해서 손을 내밀게 되면 저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니까 로마의 군병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자기 기득권 세력들은 도리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외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수용했다라는 거죠. 그때 저들은 박수치고 환호했잖아요.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주님은 웃으셨어. 뒤돌아가셨었어.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너희가 이긴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단번에 속죄했다니까.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저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열어놓은 거야. 너 이것 몰랐지?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과 타협하고 야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세상을 만들어 나갈 때에 원치 않은 고난과 환난, 핍박과 멸시와 조롱함 당할 때에 타협하거나 야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했을 때에 저들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근데 그 길 달려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길 달려가는 게. 그래서 주님은 부활 생명을 힘입은 백성들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 줄 거야. 그럼 너희는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때가 이르매 저들을 돌이켜 회개하여서 너희 바라게 옳게 하든지 아니면 저들을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느니라.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도리어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이 돌이켜 너희들에게 달려와서 손을 내면 그 손 잡아줘 이끌어주고 저들이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준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해 줄게.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서.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이 진짜 참 승리자의 길임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점으로 들이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순환이 있었기에 부활의 아침이 주어졌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도 직장과 사업장도 된 나라와 민족도 세워나가는데 항상 탄탄대로의 승리 길만 있는 것이 아니야.
고난과 환난 너머에 주께서 예비신 축복의 그 길은 고난과 환난을 수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달려가는 그 길은 고난과 환난의 길이 경하여 우리에게 오는데 그 고난과 환난을 겪는 과정 속에서 그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고난과 환난 만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주심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주시기 위해. 아멘. 그래야 당장 예수 받기는 저들이 고난과 환난 당할 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저들이 고난과 환난 당해 저들이 이렇게 견뎠어 저렇게 견뎠어 그들이 우리를 보고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해도 돌을 던져도 너희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돌 던지는 너희의 팔이 아플 거야.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너희의 마음이 아플 거야. 여러분 내 상 형제 자매를 핍박하고 힐난하고 저주해보세요. 그 사람 잔재로 자지 못해요. 그 사람 얼굴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경험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내 형제들 축복하고 칭찬하고 박수 쳐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그 얼굴 해처럼 밝게 해요. 그런데 내 형제를 비웃고 조롱하고 힐난하고 욕해보세요. 그 사람 얼굴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한다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려는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는 내 입술에서 사나운 언어가 나온 그 순간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해요. 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져. 그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행동이 제약이 되어버려.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오는 생명 언어가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는 떳하고 당당해지는 것이고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주께서 예는 축복된 길로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장로님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죽음은 다 찾았습니다. 지금 예수 앞에서 당당히 나타나지 못했다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언어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나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를 축복하는 자 축복해 준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께서 정죄버리니 어찌 그가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형제를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고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형제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핍박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시기 질투당하여도 우리는 당당하게 고개 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생명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겠어요. 핍박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시기 질투당하여도 우리는 고개 들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여 라가 욕하는 자들은 우리 앞에서 고개를 떨구며 살아가고 우리를 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거로 당하는 핍박과 멸시와 조롱함은 도리어 내게 큰 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들과 타협하고 야합하고 손을 내면 우리 핍박하고 멸시와 조롱받고 시기 질투당하지 않죠. 왜? 그들과 세상에서 안목해주는 인생과 육체 정욕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니옵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입니다. 선언하고 살아가게 되면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의 승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어지리라. 자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망하는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치니 담당하리로다.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묵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남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십자가 사랑이죠.
온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다 도리어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셨어. 하나님 앞에 등을 들고 달려갔던 제자들 찾도록 찾아내고 또한 상한 심령 같은 자들 찾아내어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주시면서 다시는 그들에게 사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 하나님의 일들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새 능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순간 최선 다하며 살아가면 우리들의 그 마지막 삶은 천군 천사로 호위함받고 주님의 부르심에 천국의 시상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모든 피조물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며 우리 손에 들린 바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믿고 당연히 이쪽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당장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물도 4%에서 3%에서 6%의 소금기만 있으면 그 바닷물에 들어온 세상의 온갖 자탕의 더러운 구조물들을 다 정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 바닷물에 수분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닷물은 정화되어진 거예요. 이 땅에 일천은 그 찬들이 있음으로 이 땅은 살만한 주님의 세상이 되어지는데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핍박하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라가라 욕하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머리칼이 우뚝 서버리잖아요. 그러니 저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오늘도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죄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늘문 여시고 창의란 복으로 더하여 주실 때에 부활 생명의 부활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래 발걸음이 닿고 손길이 머무는 곳곳에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만한 주님의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의란 복으로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분복된 역사 그 가운데 저희들 중심에 옥뚝 세워주셔서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만한 주님의 세상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주님 저들을 손잡아 이끌어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온정상 다해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쳐 달려나온 제 백성들에게 상한 심령 치유해 주시고 상한 육신 강건케 해주시고 무너졌던 모든 삶 다시 수축시켜 주셔서 마음껏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믿는 대로 말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